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3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에 땔감 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 곧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나님 앞에 문서로 이름을 기록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각 사람들이 매년 3분의 1 세겔씩 수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도록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공동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반세겔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을 성전세의 원리에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반세겔에서 3분의 1 세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은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왜 2분의 1 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을 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율례와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의 상황이 아니라 노예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이고, 이들의 상황 또한 여의치 않고 넉넉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헌금의 원리입니다. 정해진 규율은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분의 1을 바쳤지만 그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또한 이 말씀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 즉 거룩한 물건들과 속죄제와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건물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말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한 제공하지 않고 단지 모임인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느냐,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헌금 무용론을 제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과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갑을 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정 부분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규칙에만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하고, 특별히 35절 말씀을 보면 해마다 첫 수확물과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수확의 양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려도 되는 사람은 적게 드리는 그와 같은 융통성 있는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처음 난 양떼와 소떼 그것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목회자를 사랑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3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그 레위 사람들 또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11조를 받아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서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공정한 방식과 투명한 절차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받지만 그들 또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단지 직무가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역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속해 있고 그 역할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서 성도들보다 뛰어나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더 탁월하고 영적인 계급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했던 지금까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렇게 미뤄왔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한 회개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창고에 수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레위인이 맡고 감독은 제사장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교회 재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11조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각처를 떠돌게 되면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더라도 모두가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는 그 일이 우리의 필요에 포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고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헌금의 원리와 공동체의 원리,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교회와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의 기초는 각각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돈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신앙 회복과 부흥,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 얼마를 드리면 좋으냐,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계산한다면 11조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기쁨의 11조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 영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일에 지갑을 열고 하나님의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공급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